제가 신대원에 재학할 당시에 교수님 중에 성자로 불리는 분이 계셨습니다. 오래전에 퇴임하셨습니다만 대부분 교수하면 뭔가 모를 그 날카로움도 있고 또 딱딱함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모든 이 삶의 어떤 행동, 말투 이런 데서 겸손함이 이렇게 묻어 나오는 분이었어요. 뭐 일례로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다니셨는데 그 기숙사에서 이렇게 자전거 타고 지나가다 보면 학생들이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냥 이렇게 받고 가는 게 아니라 자전거에서 내려서 인사를 공손하게 받고 또 다시 출발을 하시기도 하고 또 학교 식당에서도 교수석에서 밥을 먹지 않고 학생들과 함께 한켠에서 이렇게 식사를 하시기도 하고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뭐 학생들이나 또한 교수님들 사이에서도 존경받을 만한 그런 인품들을 참 많이 보이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분의 어떤 그런 모습들 때문에라도 그 학교 내에서 학생들과 교수들 사이에서 가장 존경받는 교수 그리고 뭐 총신의 성자 뭐 이런 별명으로 또 그렇게 계셨던 분이었죠. 근데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점수를 잘 주지 않으세요. 점수를. 그러니까 학생들에겐 치명적이죠. 워낙에 유명한 분이어서 학생들이 막 서로 그분의 그 수업을 들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셨던 그 과목이 조직신학이었는데 그 조직신학이 좀 상당히 뭐랄까요, 좀 굉장히 레디컬한 뭔가 그 근본적인 어떤 그 딱딱함이 있는 그런 과목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이렇게 어쨌든 다 배워야 되니까 이왕이면 그분에게 배우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듣다 보면 그분의 그 수업 시간에는 그 모습만 봐도 너무나 좋은데 마지막에 딱 학기 끝날 때 점수가 나오는 걸 보면 괜히 들었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뭐 그렇다고 무조건 점수를 안 주시는 건 아니에요. 저는 잘 받았거든요. 점수를 무조건 적게 주는 게 아니라 점수마저도 정말 정확하게 주려고 하셨던 그런 분입니다. 좀 친하거나 눈에 띄면 점수를 잘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대충 줄 수도 있을 텐데 뭐 그런 얄짤 없는 거예요. 너무나도 정확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그렇게 하셨던 거죠. 실제로 저랑 친한 선배 한 사람이 졸업 학기에 F를 받았어요. 졸업 학기. 그러니까 졸업 학기에 F를 받았으니 졸업을 못 하게 된 겁니다. 근데 뭐 성자니까 가서 좀 얘기하면 잘 받아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가서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은 유급을 했어요. 결국은. 근데 그거 하나만 그냥 D라도 줘도 되는데 끝까지 F로 고집해서 결국은 늦게 졸업을 하게 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 교수님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거의 대부분이었지만 간혹 점수 때문에 시험 받는 그런 이 학생들이 있었던 걸 보게 돼요. 근데 그분의 진심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이런 모습들까지도 더 존경할 만했죠. 왜냐하면 그분은 그냥 대충 이 목회자를 양성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정말 정직하고 정말 바른 목회자를 양성하려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냥 대충 점수 받아서 목사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시간 지나면 목사가 되는 게 아니라 진짜 제대로 공부하고 또 정직하게 공부하고 그렇게 해서 점수도 받고 그렇게 해서 건강한 목회자가 되게 하려는 어떤 그런 목적과 의도가 있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진짜 사랑이라는 게 어쩌면 이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봐요. 뭔가 분명히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좋은 점수를 주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잘못했다라고 말해주는 거. 내가 욕을 먹을지라도 잘못했다, 실수했다, 다시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 내가 미움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잘못에 대해서 따끔하게 지적해 줄 수 있는 것. 전 이것도 정말 진정한 사랑의 표현 방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이 요한일서가 강조하고 있는 건 딱 이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랑은 그냥 무조건 용납하고 무조건 다 받아주는 형태로 나타나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잘못해도 괜찮다, 죄 지어도 괜찮다, 그냥 무조건 받아주는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그럼 어떤 형태로 나타나느냐? 죄를 불법이라고 규정을 지어요. 그리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라고 아주 극단적이고 강하게 지적하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다시 말하면 죄를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결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 방법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죠. 물론 죄를 지으면 예수 믿을 수 없다, 죄 있는 자는 예수 믿을 자격이 없다, 뭐 이런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전도하다 보면
뭐 그런 분들이 종종 계시잖아요. 저는 죄가 많아서 교회 못 가요. 뭐 저는 술 담배 많이 해서 교회 못 가요. 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죄인이기 때문에 교회를 더 와야 되는 거죠. 죄를 더 많이 지었기 때문에 어쩌면 교회가 필요한 겁니다. 죄가 많기 때문에 그 사람에겐 더 복음이 필요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죄를 멀리해야 되고 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은 마땅히 교회에 와야 되지만 죄는 마땅히 밀쳐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쉽게 말하면 뭐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질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동성애를 교회가 받아야 합니까 말아야 됩니까? 동성애를 이거 잘못 얘기하면 큰일 나는데, 동성애를 죄라고 말해야 됩니까 말하지 말아야 됩니까? 네. 동성애는 죄입니다. 네, 이거는 누가 뭐라 해도 이거는 우리가 부정해서는 안 돼요. 뭐 세상에서는 뭐 성소수자다 말 바꿔서 얘기하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죄예요. 그럼 여러분, 동성애자는 우리가 받아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동성애자. 우리가 받는다라는 표현이 웃긴데요. 뭐 교회가 뭐 사람 봐가면서 받아야 되는 것도 아니니까 받는다는 표현이 좀 웃깁니다만, 그런 사람들이 교회 온다고 하면 막아서는 안 돼요. 막을 권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에게 사실은 더 복음이 필요한 거니까요. 여러분, 이단자에게 복음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당연히 필요하죠. 그러면 이단자가 교회에 오겠다고 하면 받아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물론 목적을 가지고 온다고 하면 막아야 되죠. 목적을 가지고 온다고 하면 막아야 되지만 그게 아니라면 얼마든지 우리는 오게 해야 돼요. 불신자 오게 하는 것처럼, 그리고 타 종교인 오게 하는 것처럼 얼마든지 우리가 그를 초대해야 되고 이 안에 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뭐 동성애자든 아니면 죄인이든 아니면 뭐 타 종교인이든 이단자든 할 것 없이 우리가 저들을 걸러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단 말입니다. 하지만 그들을 받는다고 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죄성을 받는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성애자를 교회가 받는다고 해서 동성애를 용납한다는 건 절대 아니라고요. 그 사람은 받을 수 있지만 죄인일수록 예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람은 받아야 되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죄는 우리는 어떻게든 밀쳐내고 배척해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요한은 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8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대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죄의 문제가 어떤 문제냐라고 규정하고 있냐면 육체의 문제가 아니라 영혼의 문제라는 것을 지금 규정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의 문제는 마귀와 결부될 일이 없잖아요. 근데 영혼의 일이 언제나 마귀와 관련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죄를 지으면 마귀에게 속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죄성은 결국 어디에서부터 나오느냐? 육신에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이원론자들이 말하는 그 더러운 육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서부터 출발한다라는 거죠. 요즘엔 죄의 문제를요, 기가 막혀요. 심리적인 문제로 풀어가려고 합니다. 심리상의 문제, 과거의 어떤 뭐 상처 아니면 내적인 상태, 이런 것들 때문에 죄성이 나온다, 흘러나온다, 이런 얘기들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의 심리적인 치료와 안정이 필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우리의 죄를 심리적 문제라고 전혀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영혼의 문제예요. 좀 과격한 표현일지 몰라도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라고 말해요. 너무나 극단적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죄성은 어떤 심리적인 문제, 과거의 어떤 그 상처로 인한 생긴 뭐 그런 것도 물론 있겠으나 그렇게 말하고 끝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건 우리의 영혼의 문제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죄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가르쳐주고 있는 이 요한일서에서 끊임없이 죄의 문제를 지적해요. 그러면서 이것을 극복해 가야 된다, 이것을 벗어나야 된다, 해결해 나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짓지 말아야 할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믿는 주님은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자, 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자,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여러분, 불펜 있으면 쫙 그냥 밑줄 그어주세요. 그에게는 죄가 없다. 바로 여기에 답이 있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성경에서는 시종일관 이 부분을 강조해요. 제가 몇 가지만 살펴보면요. 히브리서 4장 15절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느니라. 그리고 히브리서 7장 26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에서 떠나 계신 분이라고 소개해요. 베드로전서 1장 19절 오직 흠이 없고 점이 없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요 무조건 두 가지 죄에 걸릴 수밖에 없어요. 원죄, 첫 번째 태어난 이상 무조건 원죄에 걸립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이상 우리 무조건 이 원죄에 안 걸릴 수가 없어요. 또 한 가지는 자범죄죠. 우리가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애써도 하나님의 법에 완벽하게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이 두 가지에 의해서 죄인이라고 그렇게 들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 두 가지 문제에 전혀 결격 사유가 없는 분입니다. 그분은 동정녀 탄생으로 인해서 모두가 가질 수밖에 없는 그 원죄로부터 벗어나셨어요. 사람 사이에서 태어나는 사람 무조건 원죄를 가질 수밖에 없는데 동정녀에게 나셨잖아요. 그럼으로써 이분은 원죄로부터 그 문제를 해결하셨죠. 또 성경에 보면 예수님 육신을 입고 사셨던 그 전생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법에 전적으로 순종하심으로 이 자범죄의 문제도 역시나 해결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전혀 죄가 없는 분이시고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의로우신 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 7절 한번 보십시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자, 하반절에 말씀하잖아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예수님은 그의 의로우심.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이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오늘 본문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의로우시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역시 의를 행한다면 우리가 의롭게 행한다면 예수님과 같이 의롭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녀는 부모를 닮게 되어 있죠. 뭐 좋은 점을 닮든 나쁜 점을 닮든 뭘 닮든 하여튼 하나는 무조건 닮는 것 같아요. 요즘에 저희 아들 주원이는 그 상남자에 꽂혔습니다. 상남자. 그래서 엄마를 닮았다는 얘기보다 아빠 닮았다는 얘기를 좋아해요. 네, 자기는 상남자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매워도 맵지 않은 척, 아파도 아프지 않은 척 하고 있어요. 뭐 당연히 제 딸은 엄마 바라기라서 엄마 닮았다는 얘기를 훨씬 좋아하죠. 하지만 뭐 저와 제 아내는 뭐 누가 누구를 닮든 뭘 어떻게 하든 그냥 좋은 점만 닮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이상하게 안 좋은 점만 닮아요. 네, 다 그런가 봐요. 하여튼 안 좋은 것만 이렇게 다 이렇게 빼다가 다 닮더라고요. 중요한 건 사람들은 부모의 어떤 특징적인 부분을 보면서 부모가 가진 부모에게서 느낄 수 있는 그 특징적인 부분을 통해서 자녀들을 이렇게 관찰을 하려고 해요. 닮았는지 안 닮았는지. 뭐 예를 들면 뭐 우리 하진이가 이렇게 뭐 키가 커요. 키가 커서 야, 넌 왜 이렇게 키가 크냐라고 하고 부모님을 보면 이해가 가죠. 근데 만약에 키가 작다. 그러면 부모님은 키가 큰데 왜 아이들은 작지? 라고 뭔가 의아하게 생각을 한다라는 말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 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리면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인들에게서 나타나야 하는 그 가장 기본적인 삶의 형태,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기본적인 그 삶의 형태는 뭐냐? 예수님을 닮는 그 모습, 죄로부터 멀어지는 그 모습이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예전에는요, 우리 뭐 장로님들 세대, 목사님들 세대, 뭐 집사님들 세대에는 다 어땠습니까? 교회 다닌다라고 말하면 그래도 좀 신뢰받지 않았나요? 교회 다닌다라고 말하면 좀 믿을만하다, 뭐 이렇게 좀 생각하지 않았나요? 근데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요즘에 교회 다닌다고 말하면 아무 귀등으로도 듣지 않아요. 네, 왜 그렇습니까? 뭐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그 수많은 죄악된 형태들이 막 많이 세상으로도 드러나고 이제는 뭐 교회 안에서 해결이 안 되니까 세상 법정까지 나가서 뭐 거기서도 해결이 안 되는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까? 또 뭐 청문회에 나와서 어떤 사람들은 뭐 성경책 가지고 앞에 두고 맹세해놓고 거짓말하고 뭐 이런 일들이 그냥 빈번하게 일어나니까 이제는 더 이상 교회 다닌다라고 말하면 그래서 어쩌라고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해요. 어차피 세상과 다를 게 하나도 없으니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서 느낄 수 있는 매력도 전혀 없는 겁니다.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세상은 죄를 아무렇지 않게 짓지만 교회 안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최대한 좀 거짓을 삼가고 이렇게 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도대체 노력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전혀 그런 결과가 나타나질 않으니 이제 더 이상 교회에 대한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한다라는 말이죠. 하지만 성경은 언제나 이 부분을 아주 명확히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이다. 죄가 없는 분이다. 그리고 그분을 믿는 우리 역시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해요.
주님을 따르고 있고 닮고 있다는 것이 삶으로 입증되어야 한다. 이것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다고요. 바로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게 바로 이런 점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이다. 그러니 우리도 이 성품을 닮아야 한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이다. 그러니 우리가 뭘 하든 사랑해 주신다. 그러니 누려라. 이게 아니라 그분을 닮고 그분의 의로우심을 닮아가라.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의로워질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뭘 하면 좀 더 의로워지고 뭘 안 하면 또 더 의로워지고 그럴까요? 그런 거 없을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뭘 한다고 뭘 안 한다고 나아지는 것도 없겠지만,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죄와 조금 멀어지려고 하는 애씀과 발버둥, 이런 것들이 좀 계속해서 좀 나타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완벽하게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수는 없을 겁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와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살려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동참하게 될 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지만 아버지 욕먹이지 말아야겠다 라는 심정으로 한 번 더 참고,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희생하고, 한 번 더 양보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주님을 따르고 있다라는 그 우리의 삶이, 우리의 위치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명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삶이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삶이 되어야 된다고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짓지 말아야 하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오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 두 번째 이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없이 하려고 오신 분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어떤 도덕적인 교훈을 하기 위해서 오신 게 결코 아닙니다. 어떤 그 도덕적인 모범을 보이려고,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것처럼, 공교육에서 말하는 것처럼 4대 성인 중에 한 분으로 있으려고 그렇게 오신 것이 아니에요. 그럼 왜 오셨느냐? 오늘 본문 5절에서 잘 말씀합니다. 자, 5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아멘.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해요. 전에 말씀드렸지만 한번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데,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는데, 이 죄는 과거의 죄만 대속하신 것이 아니라 현재의 죄, 그리고 나아가 앞으로 우리가 미래에 지을 그 죄까지도 다 몽땅 다 사해 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한마디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완전히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여전히 사람들은 뭐 하고 있다고요? 죄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 삶 가운데 이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오셨는데, 여전히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되어 있고 죄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8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없애려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마귀의 일을 없애려고, 멸하려고 오셨다고요. 여러분, 마귀의 일이 어떤 겁니까? 마귀의 일. 마귀는 어떤 것을 우리에게 하죠? 여러분들 막 축복하고 여러분들 잘 되게 하는 일을 합니까? 어떻게든 우리를 망하게 해요. 어떻게든 결국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 가장 즐거운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의 삶의 평안을 다 뺏어가는 일이고요. 겉으로는 되게 잘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망하게 하는 길이에요. 겉으로는 굉장히 신앙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신앙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결과를 만들어내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게 마귀의 일이에요. 어떻게든 우리를 멸망시키게 하려는. 그러니 우리 의지와 능력으로 마귀의 일을 분별할 수 없지만 알더라도 극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주는 건 정말 달콤하거든요.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건요, 그 결과는 안 좋을지라도 형식적으로 우리 앞에 보이는 그것만 놓고 보면 너무나 달콤해요. 너무나.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그리고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마귀의 그 역사, 마귀의 일을 다 멸하셨다고요. 그러니 지금 마귀는 뭐 하고 있을까요? 마귀가 없어졌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귀신들이 없어졌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귀신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총을 들고 있어요, 우리를 향해서. 그런데 그 총에는 뭐가 없어요? 실탄이 없는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멸하셨기 때문에, 이 실탄을 멸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실탄이 없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에게 이 실탄을 들고 서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실탄 없는 총을 앞에 두고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자꾸 그 가짜 총에 넘어가는 거예요. 속은 텅 비어 있는데 그 속에 있는 그 거짓 때문에 속아 넘어가고 있는 거죠. 이처럼 예수께서 죄를 없이 하셨음에도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되어 있고, 예수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셨음에도 우리는 마귀의 유혹에 계속 넘어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 요한은 여전히 죄 가운데 넘어지고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고 있다라는 것은 스스로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거고, 그리고 마귀와 관계가 있고 마귀에게 속해 있음을 증명하는 거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과격한 표현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잖아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는 거다.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 못하였다. 그를 알지도 못한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얼마나 무서운 표현입니까? 이게 사랑의 사도하고는 어울리지 않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는, 우리가 따르는 그 예수님이 얼마나 의로우신 분인지,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르는 이들은 마땅히 그분을 닮아서 의로운 삶을 추구해야 된다라는 것을 너무나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린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우리 스스로 죄의 유혹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너무 잘 압니다. 하지 않아야 되지만 하게 되고, 해야 하는 걸 알지만 잘 되지 않아서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굳이 표현을 하자면 죄의 노예가 되어 있고 또 마귀의 유혹에 늘 넘어가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는 걸 알면서도 맨날 말씀을 통해서 그걸 지적받으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죄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다고. 때문에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저를 포함한 이 시대의 이 신앙인들을 막 정죄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도대체 왜 이럴까? 우리는 왜 안 될까? 우리 신앙인들은 왜 안 될까? 왜 우리는 알면서도 잘 안 될까? 왜 신앙인들이 이 시대에 자꾸 세상에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욕을 먹어야 되고, 왜 여전히 세상에서 신앙인으로서의 그 정체성, 어떤 신앙인으로서의 그 자존감을 분명하게 드러내지 못하고 정말 실패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걸까라고 막 생각되면서 굉장히 답답하고 암담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결론을 맺고 싶었죠. 정신 차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원고를 쓰고 있는 중에 저에게 들려지는 음성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너를 사랑한다 라는 거죠. 그럼에도 너희를 사랑한다. 죄를 없애기 위해서 오셨고 마귀의 역사를 없애기 위해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이 이미 오셔서 부활하셨고 승리를 나타내신 그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는 그 노예로 살아가고 있으니, 우리를 바라보면서 저 같으면 왜 안 되냐? 도대체 왜 안 되는 거냐? 정신 좀 차려야지. 너 언제까지 마귀의 노예가 되어 있을래? 라고 그렇게 탓하고 혼내고 싶을 텐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럼에도 너를 사랑한다. 그럼에도 너를 기다린다. 그러고 보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교회는 죄인도 동성애자도 또 이단자도 불신자도 타 종교인도 적극적으로 받으며 그들을 환영하고 그들을 또 초청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어쩌면 그런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 이와 같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태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있지만 우리를 주님께서 받아주시는 것처럼 오늘날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을 품어내는 것이 바로 이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가 가져야 될 사명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우리는 연약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승리를 나타내셨다니까요. 이미 요즘에 최근에 저희가 이제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5분 큐티를 통해서도 생각해 보고 있는데, 이 부활로 인해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그 의미는요, 정말 어마어마해요. 제가 이게 15장을 쭉 연구하다 보니까 정말 이 부활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우리가 부활할 수 있다 이게 아니라, 그 부활을 소망하면서 이 세상에서도 우리는 승리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은 그냥 부활이라는 게 있어 이걸 설명해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거더라고요.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분명한 승리를 나타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고
여전히 그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교훈받고 여전히 그 말씀을 얼마든지 묵상하고 들을 수 있으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고 그 뜻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가 의로워야 한다라는 거, 죄로부터 멀어져야 한다라는 거 너무나 많이 발견하고 잘 알고 있지만 이상하게도 오늘 요한이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되어 있고 마귀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때리시고 혼내시고 우리를 나무라시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시고 지금도 우리를 초청하시고 또 바깥에 우리가 알고 있는 정말 죄 가운데 빠져 살아가는 저들을 지금도 이곳에 들어오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이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지를 다시 한번 좀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도무지 개선이 되지 않는 우리 인생인데 이런 개선되지 않는 우리 인생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또 느껴야 할 점은 이런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사랑은 도대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 깨닫는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격이 없어도 너무 없는, 그래서 기회를 줘도 그 기회를 잡지 못하는 어리석은 우리를 주님은 늘 받아주시고 또 받아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고 또 이해해 주시고 또 다시 교훈해 주시고 말씀으로 또다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안내해 주시고 그래서 어떻게든 또다시 배워가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당신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독려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나는 정말 왜 이런가? 난 정말 안 되겠다 라고 생각하며 우리 스스로를 정죄하는 것은 결국 사탄이 원하는 거겠죠.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그 연약함 속에서 이 연약한 존재까지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크신 것인가. 그 사랑에 감복하여 나는 다시 그 사랑에 합당한 자로 나아가야겠다라고 결단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삶의 태도일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나 같은 죄인, 우리 같은 죄인, 정말 우리같이 말을 해도 듣지 않는, 아무리 선포해도 들려지지 않는, 바뀌지 않는 우리 인생을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고 소망하고 매일같이 그 사실을 각인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